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우리 모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헛되이 울려 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고 말씀의 능력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귀한 결과가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 말씀을 통해 이 기록자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의 왕을 소개하고 등장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승인을 받으셨고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으며 핵심이 되는 신하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 직접 스스로 나서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기록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의 왕, 바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였고 그 왕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또 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은 왕국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오늘부터 보실 이 5장, 6장, 7장의 말씀 또한 왕과 왕국이라는 그 배경을 놓고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가 복음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말할 때 산상설교만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말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가 뭡니까? 내 종교는 산상설교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죠.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성경 기록의 문맥과 정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뒤 문맥과 정황을 무시하고 한 구절 또는 한 표현만 쏙 빼서 강조하면 처음에 그 구절이 포함된 전체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만 쏙 빼서 강조하면 이단 교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엉뚱한 의미가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많은 책들 또는 심지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산상설교 말씀 또한 하늘의 왕국이라는 문맥과 정황에 따라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하늘의 왕국과는 관련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요. 문맥과 정황이 뭐냐? 지금 문맥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왕의 등장, 왕의 성장, 왕의 침례, 왕의 시험, 그리고 이제 왕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왕국 복음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만들어 갖다 붙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바로 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거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늘에서부터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내용이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왕께서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본문의 5장 1절과 2절을 봐주십시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산 속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산 속은 큰 무리와 함께
계실 수 없는 장소예요. 오직 거기 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큰 무리들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왕을 도와서 왕국을 건설할 일꾼들이니까요. 핵심 신하들이니까 먼저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3절부터 12절까지 소위 팔복이라고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복이 8개다 해서 팔복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 8개가 아니라 9개지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잘 배웠지요. 이 로마 천주교 쪽에서는 팔복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는 아니다, 9개다. 그래서 구복이라고 한다고 해요. 영어권에서는 그 말씀 뭐라고 하냐면 beatitude라고 합니다. beatitude. 어떤 뜻이냐면 지극한 행복, 가장 최고의 행복, 그런 뜻이에요. 복. 최고의 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 팔복 내지는 구복, 이 복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문맥과 정황이 뭐냐? 하늘에서 오신 왕, 그분이 건설하시려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문맥이고 정황이에요. 그 문맥과 정황을 무시하고 이 팔복 내지는 구복, 편의를 위해서 구복이라 할게요. 이 구복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문맥을 무시하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3절에서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죠.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영이 가난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뭐예요 또?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실로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가난하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물론 가상으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그러나 문맥과 정황을 무시하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가난하길 바라요. 4절에서는 누가 복을 받아요?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위해서 많이 애통하십시오. 5절에서는 누가 복을 받느냐?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그들이 받을 복이 뭐라고 했냐면 땅을 상속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저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거든요.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에, 음식 때문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부패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의를 보기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굳이 현실 정치 얘기를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를 보면서 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의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의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의의를 달라, 정의를 달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덜 배고픈 모양이에요. 7절을 보시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들이 받을 복이 뭐냐면 긍휼을 얻는 복이에요.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은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을 받는 것인가 봅니다. 성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요. 문맥을 무시하면 그렇게 돼요. 8절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제 마음이 덜 순수한가 봐요.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죠. 노벨 평화상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이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받으셨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이라 불린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11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의 욕을 받고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면 나가서 의로 인해 핍박을 받아야만 해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야만 해요. 그렇게 9개의 복을 다 보셨는데 여러분은 이 9개 중에 몇 개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복들을 받기 위해서 남은 여생 동안 얼마나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죠? 문맥을 무시하면 이런 엉뚱한 설교를 해야 해요. 이 말씀은 왕국이라는 정황을 먼저 바탕에 깔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후에 핵심 신하들을 먼저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제 왕께서는 하늘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이냐? 왕국을 건설하면 왕의 곁에 딱 가까이 붙어서 왕의 뜻을 받들어서 섬겨야 하는 신하들, 그 제자들부터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어떤 사람이 이 왕국에 들어가는가, 거기는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거를 먼저 핵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니까 신하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 왕국과 왕국 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시면 내각 그리고 장관들을 먼저 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분들이 대통령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국민을 섬겨야 하니까. 왕국을 건설하시려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을 하신 것이 핵심 멤버들,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은 이런 왕국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왜냐? 하늘의 왕국은 그동안 있었던 땅의 왕국과
많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께서 직접 하늘의 왕국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 말씀이 뭐냐? 하늘에서 오신 왕께서 직접 하늘의 왕국은 이런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율법이란 이런 의미이고,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장, 6장, 7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맥이고 정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소환하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놓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부터 그렇게 해놓았으니 당연히 나머지 산상설교 말씀이 이제는 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천국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미 그 내용부터 여러분과 제가 알고 믿고 있는 교리와 충돌합니다. 어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가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지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피 흘리심, 육체적인 장사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왕국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죠. 그 왕국 복음에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말씀 속에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산상설교 속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존하는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 구복은 그 말씀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 또는 천국의 소망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놓으니까 엄청난 오류와 엄청난 잘못된 해석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복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9가지. 그 복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오류예요. 왜냐? 천국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의 목적이죠. 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9개의 그 복이 나의 goal, 나의 purpose,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영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내가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애통해야 되겠구나. 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복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순간 잘못된 접근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맥과 정황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그런 엉뚱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으니까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내 마음이 순수해야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고 싶으니까 나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늘의 왕국이 내 것이면 좋겠으니까 내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복, beatitude, 이 말씀은 그 복들이 내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 복을 내가 얻기 위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땅의 왕국과는 어떻게 다른지 왕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산속에 올라가셔가지고 핵심 신하들에게,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물론 따라 올라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이 끝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듣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그 제자들은 왕을 도와서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땅의 왕국과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쳐질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핵심 신하들이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구복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람들이 배우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런 거구나. 그게 문맥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3절, 다시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라야 하늘로부터 오신 왕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 없이도 내 영은 풍족해 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왕이 오셨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왜? 그분 없이 나는 이미 영이 풍성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영이 가난한 자, 즉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영이 빈곤해서 늘 내 영을 채워줄 어떤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마침내 하늘로부터 오신 왕을 두 팔 벌려 영접할 거예요. 그가 받을 복이 뭐냐? 하늘의 왕국 그 자체이죠. 그 하늘의 왕국이 그때 당시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곧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아무래도 하늘로부터 오신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런 뜻이죠. 하늘의 왕국이 임박했어요.
그게 정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해요. 이때 당시 애통하는 자들의 그 애통이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면 그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인 거예요. 애통을 하다가 하늘의 왕국이 시작돼서 그 왕국 안에서 위로를 받을 거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이때 당시 임박한 곧이어 펼쳐질 하늘의 왕국 안에서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원하는 사람들,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하늘의 왕께서 다스리시는데 불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를 배불리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국 시작 직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곧이어 건설될 긍휼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긍휼을 이제는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똑같아요. 비교적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된 자들에 비해 하늘의 왕을 믿고 영접하기가 더 수월했을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 사람들 왕국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왕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반복되는 이 공식이 있죠? 보고 계세요?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이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아요. 9개가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곧 시작되는 하늘의 왕국 안에 들어가면 복이 있을 거야. 지금은 애통하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지금은 긍휼을 베풀기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긍휼을 주지 않고, 지금은 나는 마음이 순수한데 마음이 부패한 썩은 사람들만 득세하는 이 세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왜 정의는 어디 있냐고 늘 걱정하지만 이제 곧 시작되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의로 배불러질 거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그들의 복은 뭐냐? 9가지 복이 다 뭐냐? 곧 이어 펼쳐질 하늘의 왕국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 왕국은 지금 기존까지 있었던 땅의 왕국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왕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태어난,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이 땅의 출신인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오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이 전혀 다르다. 왕도 다르고요. 또 그 왕국의 백성도 달라야 해요. 그 기존의 왕국 백성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로마였죠. 로마의 백성들, 그 전에 그리스 백성들, 그 전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 백성들, 그 전에 바벨론 백성들하고는 하늘의 왕국 백성은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말씀이 산상설교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 전에 이 땅의 왕국과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번영, 번창, 형통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곧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은 존재하는 목적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도 땅의 왕국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5장 13절, 14절, 15절에서 왕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 14, 15 세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땅에 소금 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거기 13절에 너희는 그랬죠. 그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함께 산 속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에요. 누구냐? 새로 건설되는 그 왕국의 왕의 핵심 신하들이에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왕국 백성들이에요. 그 왕국 백성이 땅의 소금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하고 빛으로서 산 위에서 또는 집에서 등잔대 위에서 빛을 환하게 비추라 라고 하셨어요.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것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왕국 백성들의 정체예요. 하늘의 왕국 백성들의 정체, 땅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그러면 왜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하고 왜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하느냐? 그 목적이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목적이 무엇이냐? 아직 하늘의 왕국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왕국 백성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왕국 백성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땅의 왕국 백성들의 목적은 그저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잘 내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나도 잘 되지 하는 번창과 번영, 형통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왕께서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의 백성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들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왕국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왕국의 법은 무슨 법이냐 설명해 주실 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산 위에서 산상 설교를 하실 때 아직 그 하늘의 왕국은 건설되지 않았어요. 건설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그 왕국은 미루어졌죠? 미루어진 그 중간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니까요. 이제 곧 왕국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왕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이고, 그 왕국의 백성은 아직 왕국 백성이 못된 사람들 앞에 서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빛을 비추어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기, 열리기 직전에 핵심 멤버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맛을 내라.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도 왕을 받아들여서 왕국의 백성으로 더해지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왕국 백성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현 세상에서 아직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곧 내가 그 왕국을 건설할 거니까 너희들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왕을 믿게 되고 왕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완전히 꼭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왕께서 언제라도 오실 거거든요. 먼저 여기에 있는 9개의 복, 구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땅에 건설하실 그 하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치 5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 당시에 건설하려고 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에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9가지 복 말씀했죠? 그거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 왕국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려고 다시 우리가 영이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배고파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하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하늘의 왕국이 이미 우리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현 세상이 왕국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이네요.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 올 건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누릴 복 이미 우리가 우리 신분으로 우리 신분증으로다가 다 받았다 말이에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땅을 상속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배가 부를 거예요. 긍휼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험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 보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죠. 이 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뒤에 가사가 어떻게 나와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노래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많이 황당하실 거예요. 야, 나는 이미 그거 다 복 다 줬는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계속 달라고만 하니? 혹시 너 무천년설 믿어서 그런 노래 부르는 거니? 그러시면서 황당하실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백성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그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 누가 전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지요. 지금이 구원해 주시는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맛을 내야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을 비춰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라 그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언제라도 오십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땅에서 7년이지 우리는 공중에 하늘에 있잖아요. 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끝날 거예요. 혼인하고 막 심판석 따따따따 하고 예수님께서 쫙 내려갑시다 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왜 천년 왕국을 꼭 그렇게 고대해야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은 생명으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고 행복해지는 거지 왜 우리가 꼭 그 왕국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죄인의 구원은 출발점밖에 아니야. 그럼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종착점이죠. 그 말이 표현이 종착점이지 그건 영원하죠.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냐? 시작점 분명히 있어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출발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곳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지금 현재 지구가 불타 없어지기 전에 1000년 동안, 우리는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에서 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왕국이 안 왔잖아요. 그 왕국이 오기 전에 지금은 현재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미 살아야 합니다. 뭐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대충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되지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구원에만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또한 매우 중요해요. 왜? 왕국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년을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세 인생 아니면 천년왕국?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 현 세상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고대함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빛이요 소금으로서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인생, 내 가정,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부터 살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낯설지가 않지요. 그래야 천년 동안 새 하늘 새 땅을 연습하다가 진짜 새 하늘 새 땅 들어가서 낯설지가 않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구원이라는 출발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구원받아라 해놓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국은 생각 안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생각 안 하고. 그럼 목사님, 지금은 뭐예요? 그럼 지금은 그냥 죄악된 세상이에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천연왕국 있잖아요. 천왕국 전이 지금이죠. 물론 7년 환란기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근데 우린 지금 땅에 살잖아요. 근데 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왜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그 에베소서 1장 똑같은 1장 말씀 쭉 내려가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교회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아직 안 왔잖아요. 그 전에 천년왕국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은 죄악된 세상인데 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벌써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그때 가서 주시면 되지 왜 벌써 주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시고 교회에서 친교하시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다가 바로 천년왕국 들어가야 낯설지가 않거든요. 천년왕국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다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나는 뭐하지? 너 저 어디 갈까요? 그렇게 낯설지가 않으려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죄악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일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의 왕국 들어가고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주님의 통치 계획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 말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